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여인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곧 교회와 해산한 여인이 낳은 아들로 표현된 예수님 그리고 이를 박해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왔습니다. 둘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용은 빛나는 성도를 끌어내리고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해를 피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은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간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며 그곳이 예비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천사들과 용의 전투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로 9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지만 큰 용 사탄은 이기지 못하고 그의 무리들은 내쫓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마귀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하죠.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 즉 마귀가 됩니다. 사탄 마귀와 이를 따르는 졸개들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된 길로 빠지도록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본문에서처럼 다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 마귀는 앞에서 꿰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는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유능한 검사와도 같이 우리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소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이를 다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승리하기를 무엇으로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핍박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죽기까지 영적 전투를 싸웠던 이들이 승리했으니 12절은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이 용이 분내어서 이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내쫓기게 된 사탄은 이제 남은 힘을 다해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에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14절에서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가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날개는 환난과 박해의 때를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때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한 때는 바로 박해의 시작을 의미하고 두 때는 그 박해의 강화를 그리고 반 때는 그 박해가 절단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때를 합치면 세 때 반이 되는데 3년 반의 일수가 아까 앞에서 나온 1260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 바로 말세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절로 17절에서도 여자의 뒤에서 뱀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듯 사탄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용은 계속 여자에게 분노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고 보시면 계시록은 어쩌면 저 멀리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아주 실제적이면서 우리의 상황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하늘의 전쟁에서 용은 이미 전쟁에 패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직분, 경험, 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이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에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노한 용이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히듯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마귀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바로 주시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연단되어 가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역풍에 거슬러 가는 듯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지 두렵거나 혹 걱정이 되십니까? 물론 용의 발악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믿는 자들을, 교회를 박멸하고자 그렇게 독을 품고 달려들었어도 교회와 성경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듯 하다가도 기적적으로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때가 힘들수록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더욱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로 더욱 사모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종국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탄이 발악하는 마지막 때에 더욱 복음을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 천국 시민다워져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주일학교 영어부에서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